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는 6장에 나왔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있었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10장에 말씀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또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11장에서 말씀하셨고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이 15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핵심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포도나무는 보통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뭡니까?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였어요.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허접한 포도들 만들었죠.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자신이 완성하셨음을 밝히신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교회나 제도나 전통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로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로 비유하신 성부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생명 없는 신앙, 외형만 남은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지를 칠 때는 아픔과 손실을 느끼죠. 고통스럽습니다. 잘려나가는 가지는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것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실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신 게 아니라 돌보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서 내가 받는 고통은 그거는 징계예요. 왜냐하면 돌아오라는 징계예요. 끝까지 뭡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때는 뭡니까? 버림이 있어요. 버림. 잘라내는 가지처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겪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위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은 우리에게 영원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터널처럼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터널처럼 하나님이 가장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과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우리의 길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본인 자신도 잘 모르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지치기라는 이런 뭡니까? 아픔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제자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은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뭡니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이는 주의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를 주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가지는 노력하지 않아도 붙어만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뭔가를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뭡니까? 나무가 공급을 하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에 맺힐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가꾸어 주고 그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영분을 끌어올리고 포도나무의 잎이 광합성을 하고 등등으로 해서 가지는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라 죽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 인생의 실패는 대부분 주님과의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과 떨어져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뭔가를 더 하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성공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성공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데도 뭔가가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파멸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인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죠.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주선도 만들고 로켓도 쏘아 보내고 이 지구 안에 갇혀 있지 않고도 뭡니까? 이 우주로도 나가고 또 대륙을 비행기로도 날아다니고 바닷속도 탐험을 하고 인간은 뭡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주님을 떠난 삶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일만 하고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주님께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거하지 않는 가지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 밖에 쓰지 않는다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말라버리듯이 그리고 말라버린 가지는 불에 타듯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가지가 툭 떨어지자마자 바로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뭡니까? 제일 처음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뭡니까? 아직도 물기도 촉촉하죠. 하지만 뭡니까? 서서히 말라갑니다.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험은 그래서 뭡니까? 사실 한 번만에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한 번 주일을 빠지게 되면 마음이 약간 부담이 되고 걱정이 돼요. 내가 이러게 되나? 두 번째도 약간 이 마음이 찔림이 막 옵니다. 세 번째 되면 저도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세 번 정도 빠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좀 더 뭡니까? 피곤이 덜고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신앙의 무너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위험은 한 번의 무너짐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메마름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은 이제 로또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말씀 안에 있게 되면 기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신앙이 어리거나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있지 않으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막 소원으로 올리는 거죠. 그건 이방신에게 비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섬기고 그 안에 있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다 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대표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신으로부터 풍성하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몰랐는데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긍휼히 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게 되고, 화평을 유지하게 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비와 양선과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하며 절제로 하는 자신의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성품과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돋보이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참성도 참교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보다 상세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십자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자신을 원수인 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자신을 하룻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할 그 베드로의 발도 예수님은 씻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지금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정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증거이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가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기쁨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연합의 기쁨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표는 그 기쁨을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뭡니까? 함께 누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도덕적인 우월심을 나타내려는 목적도 아니며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어서 뭔가의 이득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뭡니까? 행위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 자체가 목적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도울 때도 대가를 바라죠.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면 뭔가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누구를 도우면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뭐 성경에 나온 60배, 100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내가 10,000원으로 누구를 도우면 이것이 60만 원, 100만 원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내 때에 안 돌아오면 내 자손에라도 돌아오는 그런 뭡니까? 보상적 심리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건 거래예요. 거래. 투자예요. 투기예요. 투기. 60배, 100배면 엄청난 투기죠. 그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걸 퍼줬을 때 돌아오지 않아도 아무런 뭡니까? 마음의 상처나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벌써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기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막 도와주고 막 이런 게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뭘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면서 그것이 자체가 기쁜 거예요. 세상은 순종을 뭡니까? 손해로 보지만 예수님은 순종이 기쁨의 충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요. 그 죄때문인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며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계명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며 곧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친구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십니다. 이는 뭡니까? 사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예수님의 그 사명은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아무 뭡니까? 그 소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근데 우리는 이제 왜 아니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뭡니까? 명령대로 하니 주인이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주인이 명령하기 전에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란 동등한 관계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친구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뜻이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며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류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면 이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착각하지 마시고 그 한계는 우리가 못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상한 쪽의 논리로 사람을 현혹하지 마시고 우리는 뭡니까? 종일 수밖에 없고 종의 존재고 영원히 명망받을 죄덩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실 만큼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진짜 저주하고 싶은 저 세상을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어쨌든 귀하게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에 우리는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견인이에요, 견인.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잘해서 내가 정말 신앙이 좋아가지고 내가 막 내 열심을 내 의지가 반듯하니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질질 신앙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 해주면 이제는 뭡니까? 순종하며 예 저는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선택인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안 택하시고 다른 더 유능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워도 되잖아요. 근데 유능한 자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항상 있는 열매, 사라지지 않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동일한 대접을 누릴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열매를 맺고 항상 있어서 아버지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거하라고 명령하신 것과는 상반된 것처럼 보죠. 이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갈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번 팍 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죠.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책임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나타나는 결과인 동시에 조건도 되는 거예요. 조건.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붙어 있으려고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안일과 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 잘라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다시 사랑의 명령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든 신앙의 모든 열매는 결국 뭡니까? 사랑으로 규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노력으로 주님과의 연결되는 겁니다. 신앙은 노력보다도 주님과의 은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했구나, 내가 열심히 했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장은 속도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성장해 나가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한 번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모든 형편들이, 모든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주님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뭡니까? 사단의 계략임을 아시고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업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열매들은 성령의 풍성한 뭡니까? 열매들을 맺어가 결국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영원히 남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참교회와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연약한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열매를 맺으려 애썼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주님과의 관계보다 일과 습관을 앞세웠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가지치기의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한 사랑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조건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매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남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참교회와 참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